보도원 농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날은 좀 할 일이 많았는지 여러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9시부터 일이 시작인데 일찌감치 8시부터 준비하고 온 친구들, 그래서 9시 딱 되자마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일꾼이 좀 부족한지 아니면 일이 많았는지 주인은 또다시 일꾼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주인이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사람을 모집하는데 심지어는 마감이 보통 6시에 끝나는데, 하루 일이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전인 5시에도,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 와서 일할 사람 일하시오. 그랬더니 그 시간에 와서 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시가 다 끝나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자, 하루 일과 끝났으니까 하루 아르바이트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됩니다. 자, 아르바이트 비용을 처음부터 온 사람부터 지불하지 않고 맨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일하고 일을 마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자, 오세요. 1시간 일한 사람 오십시오 했더니 몇몇 사람 쭉 나옵니다. 그러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줍니다. 당시 아르바이트 비용은 1데나리온,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하루 아르바이트 비용 10만 원을 1시간 일했으면, 별로 안 했으니까 좀, 우리 같으면 1시간 값, 요즘 시간 뭐 많이 쳐도 뭐 7천 원, 8천 원 정도니까 10,000원 정도 주면 잘 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웬걸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 전체를요.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딱 받은 이 1시간 일한 친구들이 의아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주인이 혹시 잘못 준 건 아닐까? 잘못 착각하고 준 건 아닐까? 하면서 주인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주인이 아빠 미소를 띠는 거야. 아빠 미소를 띠고 괜찮아, 받아도 돼 하는 표정을 짓는 거야. 그 표정을 바라본 그 10만 원, 1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은 친구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하죠. 1시간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야. 이것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필요한 것을 주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주인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 번을 반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일꾼들에게 품삯을 치르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비용을 줍니다. 두 번째 일한 사람은 서너 시간 정도 일했어요.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이 아마도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은근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일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뭔가 불리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의 기대감,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주인 앞에 갑니다. 주인이 또 역시 동일하게 10만 원을 딱 줍니다. 약간 좀 서운한 기분이 조금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일하고 서너 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만큼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좋아서 이렇게 주인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표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에 처음부터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지키고 하루 종일 온종일 일했던 정말 제일 잘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딱 이제 줄 찾게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비용을 줘야 되는데 아주 당당하죠. 적어도 내가 처음부터 일찍 와서 했으니까 당당하게 딱 나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계획과 기대감이 있었던 거야. 적어도 내가 이들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분명히 월등하게 좀 많이 받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인 앞에 딱 갑니다. 웬걸요? 근데 이 모든 기대감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야. 주인이 동일하게도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이 10만 원을 딱 받는 순간 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던 이 친구들이 너무 황당해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표정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요, 이거 불공정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거세집니다. 그때 두고 보지 못한 이 주인이 딱 나섭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 한 것이니? 난 너에게 잘못 준 것도 없고 내가 정한 품삯을 하루 아르바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줬는데 무슨 문제가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문제가 없었던 거야. 비교적으로 다른 사람이 많이 받은 거지만 자기는 불공정하게 받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 10만 원을 약속받았고 10만 원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받은 거예요.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런 경험들 보니까, 내 지금 몇몇 경험들 보니까 아마 나 정도 되면 적어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을 거야.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야.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이 기대감으로 주인을 끌어온 거야. 주인이 이렇게 행해야 되지.
그래 정당하고 바른 거야 하면서 주인을 내 삶으로, 내 생각 안으로, 내 계획 안으로 이렇게 끌어온 것이에요. 자, 이 끌어왔는데 이게 잘한 겁니까? 끌어온다고 주인이 끌어당겨 그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안 그렇죠. 주인은 명령하는 자지, 그들이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는 거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과 기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하고 하나님을 내 틀 안으로, 생각의 틀 안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옵니까? 절대 안 오죠.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에 갇힐 수는 없습니다.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되는 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끌어오려 합니다. 됩니까? 안 되죠. 안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면 의심까지 하고 분노까지 하는 그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심각하게는 주님 모른 척하고 사는 경우도 일어나곤 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의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시작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 뭐지? 이런 말씀들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보면 이 말씀 안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끌어오면 정말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기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우리 삶에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러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고 나옵니다. 왜 진노했는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 말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24장 1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기를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나와요. 다윗을 격동시켰다. 왜 격동시켰는지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격동시켜서 다윗을 죄를 짓게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 인구조사가 문제인 것은 분명한데 왜 인구조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인구조사에 문제가 없는 거야. 왜 인구조사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그 나중에 가면 그 인구조사가 7만 명,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라는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은 거예요. 용암동 인구가 거의 많이 다 죽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어. 무슨 일이지? 근데 그 답이 전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야, 이러해서 이러해. 너 이렇게 된 거야. 설명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말해버리는 거야. 의도적인 것 같아요.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기록한 저자가 그냥 이 말씀을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마지막 강의 시간이니까 잘 정리하고 전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 무슨 메시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질문, 왜 하나님이 힘들게 했지? 왜 다윗을 움직이게 했고, 막 인구조사가 뭐 문제 있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해 안 되던 것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의지를 바꾸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러워집니다. 아직도 반밖에 힘을 안 주신 분들 힘을 더 주십시오. 같이 힘을 꽉 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끝날 때쯤 가면 이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 많습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합리적이지 않은 분, 그러니까 하나님 불합리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불합리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설명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 표현 자체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줘요. 자신이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는데, 그렇게 설명을 잘 해준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로운 삶의 대표적이었던 욥이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터뜨려버리는,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냐고 얘기합니다. 잘 참았던 그 마음 터져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 마지막 부분에 욥기 38장부터 이제 욥에게 질문을 막 퍼붓습니다. 욥기 38장부터 욥기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욥에게 막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무지하게 해서 어리석게 만든 자가 누군지 아니? 대답을 못해요. 자, 봐라. 욥, 너 잘 봐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어. 너 그때 뭐 했어? 너 그때 어디 있었니? 계속된 질문에 욥은요, 한마디 대답을 못하는 거야.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해 버렸더니 하나님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욥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오늘 이 말씀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했는지, 그리고 다윗을 이 격동케 할 때, 다윗을 막 움직이게 했대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짓도록 인도하는 건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윗이 죄를 짓게 해? 그건 분명 아닌 거야. 그렇죠? 다윗이 격동을 시킨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것은 분명 아닌데 다윗이 격동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구조사를 했대요. 인구조사가 뭐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백성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라 내 삶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실제 경험합니다. 내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평상시 때 괜찮은데 뭐가 훅 들어와요. 위기가, 장면이 내 삶에 확 들어와요. 나를 힘겹게 하고 내 삶을 폭풍처럼 흔들어버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 뭐지? 내 삶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나는 뭐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 지금 뭐 하시지?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하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교하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쉽진 않죠. 물론. 그때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냥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목적이 아니라 이래서 뭐 방향을 잡아서가 아니라 그냥 버텨내야만 하는, 그냥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버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버티고 났더니 조금 숨 고르기를 하고 났더니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 좀 여유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하나님 조금씩 열어서서 어느 순간인가 아, 이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좀 정리 다 하고 사역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잘 하고 있었을 때요, 문제가 있었던 것 없고 정말 잘 열매도 맺고 있었을 때 다 정리하고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배우고 훈련하고 더 성숙하게 자라서 내가 쓰임 받길 원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러 갔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푼 꿈을 다 훈련 마치고 이제는 부푼 꿈을 품고 이제 내가 멋지게 공부도 열심히 다시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기로 결정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웬걸요,
그럼 내 생각과 기대가 있었지만 그 내 생각과 기대감과는 전혀 상관없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포기해버리고 기회가 다 잡혀버린 거야. 내려놓고 그리고 사역해야 될 그 열정적 불태우고 정말 헌신하고 싶었던 그 사역계의 자리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 개도 맞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뭐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내가 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하는 이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뭐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나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버텨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과 내가 하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그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엉뚱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갑니다. 1년을 지나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지내냐면 그냥 묵상하면서 지냈어요. 묵상을 안 하면 끝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묵상하고 하루를 견뎌내고 아침에 묵상하고 하루를 견뎌내고 다 에너지 다 빼고 묵상하고 하루를 지내고 이렇게 살았던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았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영역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로 새로운 차원의 경험들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잘 몰랐던 거야. 늘 내가 다녔던 모든 길들은 나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시간 대학 시절부터는 대부분 내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곳에서 떨어져서 온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 봤던 적이 별로 없어요. 아르바이트에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경험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그 1년의 시간이 세상을 배울 수 있는,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지를, 그리고 10대들이 형편이 어떤지를, 교회는 착한 애들만 모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참 착한 애들만 오는구나. 교회는 착한 애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친구들은 다 나가고 말 잘 듣는 친구만 있지 않은가, 그런 고민도 사실 그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 있어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제가 평생 교회 안에서 생활했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진짜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 내 옷 입지 않은 것처럼, 다른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때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교회 문턱을 아무리 낮춰도요, 교회를 분위기를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요, 교회에 오는 사람의 발걸음은요 굉장히 어렵구나. 어려운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도 어려운데 처음 교회에 오는, 교회 문화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구나. 그래서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1년의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더 많이 강하게 나를 다듬어 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겨웠던 시간들의 보상은요 다 돼요. 그 이후에 다 열어주시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 누리고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부모가 다 주고 싶은 거 있죠.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멈추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그 친구가 자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기다림이 굉장히 쉽진 않겠죠. 그러나 그 기다림을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일을 다 알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했던 것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다윗은 기도가 그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갓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노에 대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이제 서서히 하게 됩니다. 왜 문제인지.
24장 4절 이하에 보면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지금 인구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요압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둔감했던, 정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갔던, 자기 성격대로 살아갔던 요압조차도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 다윗에게 권면할 정도로 그가 느낄 정도면 인구 조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인구 조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에 다윗이 의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을 선택한 거예요.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이유는 군사를 모집하기 한 거예요. 그 징집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몇 명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국처럼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군사를 모집해서 그렇게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윗이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세움받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전쟁에 승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인구를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해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삶은 또 하나의 모습은 전쟁인사예요. 다윗은 온통 전쟁으로 피 흘렸던 사람인데,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때 비로소 이겼고, 하나님 예싸움은 이겼고요, 하나님 멈춰야 됐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과 정반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과 정반대로 지금 내가 계획하고 뜻대로 기대하고 한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방향을 정원한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선포하고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전염병을 내게 하고, 전염병이 재앙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 임하기 전과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전염병 전에 기도한 것은 철저히 자기가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후에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차라리 내게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들을 살려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 사무엘하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조사에 품었던 그 속내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후에 다윗은 이번에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보고 이것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들을 살려주시고 모든 것은 나에게 돌리십시오 하면서 중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멋진 모습은 그거예요. 자신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요, 그 부분에서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에 대해서는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물론 그것까지 하나님 자유케 하시죠. 물론 내가 죄에 대해서 다 해결하고 죄 책임지고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범해서 이 친구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했으면 내가 이 친구에게 내가 죄를 졌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 아파하는 그 마음에 불편한 그 마음들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로하든지 정말 철저히 엎드리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하든지 그 일들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는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쏙 빼고 앞에 부분 죄를 고백하고 났으니까 하나님 다 끝났어,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속한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회복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중보의 제목들 기도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니까 다윗은요 멋진 거예요. 다윗이 항상 순종을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순종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다윗은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항상 민감하진 않았어요. 민감할 때 있었지만 민감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기도했어요. 다윗 삶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머물러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의 인생이 기도였고요. 그의 삶의 현장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가 민감해서 잘해서 잘못한 것이 없어 예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같이 더불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마음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가 혹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다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연약하다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반응한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게 되는데 그때에 아라우나라는 그 사람, 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의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타작마당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사드립니다. 아라우나는 그냥 무료로 주려고 했지만 다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제값을 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 성경에 있으면 24장 18절 보면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쌓아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마지막 구절에,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24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재앙이 멈췄다, 그쳤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냐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때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때가 아닌 너의 아들 때에,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친히 이 성전터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것은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제값을 줬다고 다윗이 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얻은 거냐면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길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됐고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그 이후로 500년 정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로 감당할 수 있었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하의 마무리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기 숨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하에서 11개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 내 삶에,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갈등해요. 주인이와 나랑 갈등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 갈등 상황에 문제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 이 갈등과 문제는 오히려 해결되어지고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고 갈라지는, 분쟁하고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 둘 중에 누구도 한 사람도 상대의 편에 서서 그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팽팽하게 있었던 거야. 적어도요, 갈등 관계나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에, 뭔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보는, 다른 편에 서서 공감해 보는 그 작업을 둘 중에 두 조직에 하나만 하더라도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다 쌍방의 관계가 다 그렇게 배려하고 공감하면 더 좋겠지요. 자, 이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도 한번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에 우리 편에서 입장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에서 긍휼히 여기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있는 거야. 정확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너가 이렇게 자라기 원하고, 너 이렇게 성장해서 이때 이 일을 이루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인을 주시고, 또 때로는 푸시하시고, 이렇게 좀 우리를 보살펴 주시면서 다양한 방법을 인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고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서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대, 내 의지, 내 경험, 지식들로 하나님을 끌어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경험해서 이런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지혜가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사람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 끌어올 수 없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삶으로 끌어와서 맞추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 전체의 주제라고 저는 봅니다. 내 생각, 내 삶에 끌어올 수 없고요. 오히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있을 때에 이해할 수 없었던, 분노가 찼었던, 그리고 원망스러웠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자유케 하시고 녹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허다하게 많아요. 내 삶뿐 아니라 내 주변을 보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다 그 모든 것에 불만을 품고 나가면 난 터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루만지실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만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육체와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조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잘하거나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하나 이거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임재의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엉뚱하게 살아갈 때지만, 그래도 아차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찾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